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34절 봅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다 같이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떤 자가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까? 손을 대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핵심이 바로 겁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제한적이죠. 손 댄 사람들만 딱 골라서 그 사람들만 다 나음을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손을 댄다는 것은 믿었으니까 손 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낫겠다. 믿었으니까 손을 댄 겁니다. 안 믿었으면 손 안 댔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마주쳐야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어느 곳에든지 있는데 손을 대는 자가,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마주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이 손이 있는데 왼쪽 손을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그래요. 왼쪽 손을. 그리고 오른쪽 손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서로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언제 소리가 나냐? 하나님의 능력에 내 믿음의 손이 닿을 때, 그럴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믿음과 만나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 알겠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는데 어떤 자가 다 나음을 얻었다고요? 손을 대는 자가 다 나음을 얻었다. 손바닥을 탁 치는 사람한테만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혈류병 여인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시면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아니면 프린트 안 돼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만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년 동안 이 하혈을 하는 그 앓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프죠. 피가 나갈 때는. 많은 의원에게 갔는데 수술하고 그러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있던 돈은 다 허비가 되었는데 아무 효력이 없고 오히려 병이 더 중화해져 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왔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손을 댔기 때문에 이게 전부 믿음입니다. 믿음이니까 예수님한테로 오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보세요.
병 고침을 여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원어를 영어보단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옆에 영어로는 healed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에 포함되는 것이 육신의 질병의 치료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이 병의 치료함도 받는 거예요. 29절 이에 그의 혈루 피가 흐르는 근원이 곧 마르니 피가 탁 멈췄어요.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안 그렇겠습니까? 몸에서 피가 흘러가는 것이 탁 멈췄으니까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줄을 곧 아시고, 여기에 능력은 히브리어로 다이나모,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다이나마이트로 됐죠. 하나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됐다고 그럽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를 치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한테 모든 병자를 치료할 능력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뒤에 와서 손을 댔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이 제일 많이 예수님이 사용했습니다. 손뼉이 치는 소리가 나야 된다 하는 걸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데 보면 바로 병 고쳤다는 기록 없어요. 꼭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파했습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이 다이너마이트라도 그 사람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기 전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뒤쪽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프린트한 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더라. 뭐가 먼저입니까? 예수의 말씀 듣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병고침을 얻으려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이 믿음이 들어가서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 능력,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믿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케이스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12년 혈병인도 그렇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주 나중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당에 들어가시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죠.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먼저 말씀을 한 다음에 치료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것이 그 신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뭘 펴서 말씀을 먼저 하셨느냐?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를 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기름 부으심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높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임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너희가 날 믿으면 너희가 병 고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제일 첫 번째 설교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 질병들을 다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종합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뒤쪽으로 가시면 성경 한 구절로 딱 종합해 놓은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첫 번째 뭡니까? 성령, 두 번째는 능력, 세 번째는 기름 부음. 저가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에 고치시니 이는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네 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앞쪽으로 아까 본 곳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절이에요. 17절.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모두 병고침을, 이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느냐? 로마서 1장 20절에 네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뒤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 언제부터 있어요? 이 기름 부으심은 창세로부터. 두 번째로는 기름 부으심은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 전기와 같아요. 눈에는 안 보여요. 세 번째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아요. 네 번째로는 신성. 신성 그 자체.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만물에 다 보여서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이 기름 부으심은 제가 핑계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믿으면 받는다. 근데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라냐면 받아야 믿습니다. 그럽니다. 거꾸로 하는 사람들.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받아야 믿습니다. 그런데 받은 다음에 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믿는 게 받는 것입니다. 언제 믿는 거예요? 아직 못 받았으니까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한국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보면은 믿는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게 될 것이다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성이 어떻게 되는지. 마가복음 11장 24절 앞쪽으로 가면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한국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믿는 것이 받는 것이다. 예수님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하기가 참 그런데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구하라 그러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완료형입니다. 언제 받은 줄로 믿는 거냐면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 받은 줄로 믿어버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미래형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될 것이라. 그러니까 되어지기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순간에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된 다음에 믿겠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안 됐으니까 될 줄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래서 받은 줄로 기도한 순간에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렇게 되어지리라.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한을 내가 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한 달 후에는 되어지리라. 한 번도 성경에 얼만큼 기다리면 이루어진다는 게 없고 그냥 이루어지리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해놓고 이거 이번 달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얼마 안에 해주겠다는 건 없고 그냥 심플하게 주님은 기도하는 순간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이라. 근데 그 되어지는 순간이 나한테 아주 진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주십니다. 왜냐하면 준비 안 됐을 때 주면은 그 복 가지고 잘못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같은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0불이 나한테 들어왔다. 누가 보통 세상에 보세요. 로또 해가지고서 그 상금 번 사람들 안 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왜냐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래서 믿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의 믿음도 역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전기하고 똑같아요. 전기.
전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때요? 전기 이 줄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전기선이 나와 있는 데다 손대면 어떻게 되죠? 뭐가 와요? 샥이 오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똑같습니다. 이 샥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언제? 내가 믿음으로 타치할 때. 그래서 혈류병 여인이 그냥 자기의 혈류가 딱 멈춘 걸 깨닫고 전기니까 서로 통하니까 예수님도 딱 돌아서면서 누가 지금 나한테 손대느냐 믿음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니까 아니 예수님 막 밀어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댔냐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끝까지 찾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냥 지나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이건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다이나마트니까 나가니까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돌이켜 말씀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수님 에워싸가지고 막 밀치는 걸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막 찾으시는 거예요.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이나마트는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 사실 옷자락에 손댄 사람은 이 여인만이 아닙니다. 서로 밀치니까 예수님한테 손대려니까 사방이니까 최소한 한 4명, 6명은 손을 댔을 텐데 믿음 없이 그냥 된 사람한테는 다이너마이트가 안 나가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내가 손을 얹기만 나으리라 이 생각했던 이 여자한테는 전기에 칙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할 때 샤킹, 감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손이 마주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마주쳐져야 소리가 나요. 샤킹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고 우리 몸의 치료함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먼저 병을 치료해 주시기 전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치료함을 받을 것이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요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셔서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희들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는 순간에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